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이제 거의 마지막 장이죠. 6장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앞장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것으로 교훈합니다. 특별히 이 전장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했습니다. 본장에서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의 죄가 들통나거든, 이제 발각이 되거든 이라는 의미입니다. 감추어진 죄들이 있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 드러난 죄입니다. 그 순간 현장에서 발각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공동체에 드러나든지, 여하튼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동체에 오픈이 된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에 속한 일원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 있습니다. 또 바울 편지의 1차 수신자는 교회죠. 공동체입니다. 또 그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이해할 때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범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두 가지로 교훈합니다. 첫째,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어라.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너도 그런 유혹에 빠질까 두려워해라.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행위가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랑으로 형제를 품어주고, 비록 그가 범죄한 자이라 할지라도 품어주고, 더불어 내 자신도 잘 살펴서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교회를 세우는 방법 두 가지, 품어주고 스스로를 또 잘 살피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어주라. 교회는 의인들로 가득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처받은 심령들이고요, 또 상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끄러운 것이 교회의 태생을 볼 때 어찌하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만이 잔뜩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를 할지라도 연약해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말하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 주어라. 한마디로 정죄하지 말고 품어주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뭔가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럴 줄 알았다. 평소에 기도 안 하더니 저것 봐라.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정죄나 판단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 판단과 정죄를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절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넘어졌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가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기 위해선 다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새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쓰러진 이가 더 큰 좌절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에 남자 학생들은 거의 다 장난꾸러기잖아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그랬는데, 장난을 치다가, 서로 장난을 치다가 뭔가 학급 안에서 어떤 기물을 파손해요. 그러면은 깨지거나 뭐 꽃병이 떨어져서 깨지거나 유리창이 깨지거나 그러면은
그 깨트린 당사자를 지목하면서 야 괜찮아 이제 별일 아니야 별일 없을 거야 하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면서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 없고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죽었다 이제 선생님 금방 오시는데 넌 죽었다 하면서 계속해서 놀리죠. 뭐 이렇게 노래도 부릅니다. 뭐 난 몰라 넌 이제 죽었다 이러면서 요새 젊은이들이 멘붕이란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때야말로 이 멘붕이 옵니다. 멘탈 붕괴. 난 이제 죽었구나. 선생님 오시면 큰일 났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구경거리로 그저 재미있는 가십거리로 여기며 생각하는 것은 이 초등학생 마인드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이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부릅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개혁성경에는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쉽게 번역해 놓은 성경을 보면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고 인간적 생각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바로잡아주다의 원어적 의미가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부러진 뼈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거예요. 부러진 뼈를 고친다. 신약성경에는 이 회복한다라는 그 단어가 그물을 수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초점은 쓰러진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목적은 골절된 뼈는 다시 붙여질 수 있죠.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붙여질 수 있고 반드시 또 다시 붙여져야 합니다. 흉하게 부러진 그대로 그 기형적인 모습으로 계속 있을 수 없죠. 부러진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범죄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품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바울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품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경우를 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철떡같이 약속하고 나중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죠.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눈도 마주쳤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저주를 하면서까지 부인하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베드로가 다시 고향으로 가죠. 갈릴리로 가죠. 삐그덕거리는 창고에 박아두었던 그물을 꺼내고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안개가 자욱히 낀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른 아침 조용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꾸짖으셨나요? 혼내키셨나요? 야, 너 이거 꼴 좋다. 그렇게 기도 안 하더니 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혼내키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한 음성으로 묻기만 하셨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그대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새롭게 해주셨죠.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어서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씩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역을 행합니다. 불같은 사도로 쓰임받게 한 것은, 베드로를 그렇게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의 품어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책망하고 잔소리하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큰 어려움 없이 줄곧 교회를 다녔는데 중간에 한번 교회를 한 몇 달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자라던 동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다 선배고 후배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권위들이 있고, 근데 제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 교회 선생님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교회 안에서도 막 이렇게 뒤를 끌고 가서 때리고 막 그랬어요. 지금 막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저도 맞았어요. 뒤통수 한 대 맞았는데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안경이 떨어질 정도로 세게 맞아서 어린 마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교회 선생님이 학생을 때릴 수가 있을까? 교회 안 갔죠. 결심을 하고 안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시던 전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저희 집에 신방을 와주셨어요.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전사님 오셔서 뭐 이렇게 꾸중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저랑 같이 있어 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야, 너 손이 크구나. 팔뚝이 굵네. 그리고 가셨어요. 저는 다음 주에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붓는 것은 그 말이 옳든 그르든을 떠나서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쉬운 거요? 제일 쉬워요. 범죄한 사람 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됐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제일 쉽습니다. 하지만 제일로 어렵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게 가장 어렵지만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의 물이 바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넓은 물이 바다죠. 모든 것을 다 품는 바다. 일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범죄한 사실이 있어서 사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무조건 감싸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꾀임에 넘어간 거야. 막 이렇게 굉장히 막 감싸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죽을 죄를 졌죠. 하지만 진짜로 죽을 죄를 진 것처럼 다시는 일어서지 말고 그대로 매장당해야 될 것처럼. 근데 둘 다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품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있어야죠. 다시 사역하는 모습. 근래에는 그 목사님이 이제 다시 사역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설교도 듣고 또 은혜도 이전에 느끼던 은혜도 다시 느끼는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교훈하는 것은요, 자신을 살피라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이죠. 1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드러난 범죄를 보면서 비아냥거릴 때 우리가 새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그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거룩한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범죄한 사실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나 또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범죄한 그 또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대학 때 영문학을 복수 전공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업 중에 고급 영문법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영문법 굉장히 못했었는데 쪽지 시험을 봤어요. 근데 교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 쪽지 시험 점수를 공개했는데 이름대로 공개하진 않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랑 등수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원래 하지도 못했고 공부도 안 해서 몇 등일까 하고 앞에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제 주민번호 뒷번호랑 45등이라는 말이 딱 있었어요. 45등.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몇 등이야. 나는 20등이야. 나는 10등이야. 야, 근데 전체가 몇 명이야? 한 사람이 손을 가리키면서 여기 45등인데 전체가 45등인가 보네. 45명인가 보네. 봤더니 제가 꼴등을 했습니다. 꼴등. 어느 공동체거나 그 공동체가 공부를 잘하는 공동체거나 못되는 공동체나거나 꼴등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꼴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구의 탓입니까? 라고 묻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저기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그 18명이 여기 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줄로 아느냐? 아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저 단순히 남의 일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탓으로 그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한 일을 보면서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악한 본성으로 가득 찬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범죄할 여건과 시간과 장소, 그 환경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누군가 붙잡아 주실 사람이 없다면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욕할 일이 아니죠. 언제나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요셉처럼 그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가? 알고 봤더니 죄 짓지 말고 잠이나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들려오는 분주한 소리들, 그 유혹들, 그 허망한 것들, 그 썩어 없어질 것들,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할 죄들에서 눈 감고 귀 막고 자라. 그래서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봤더니 죄질 시간이 없더라고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실 때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그랬잖아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네 글자로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도 속는 줄 모르죠. 자기를 살피는 첫 번째 단계는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서로의 연약함을 너희가 인정하고 짐을 함께 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죄를 대항하는 공동체의 결속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귀는 때로 다니는 거. 성경에서 마귀를 일컬을 때, 묘사할 때 대부분 군대로 묘사합니다. 군대 마귀. 그래서 우리도 뭉쳐야 다녀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세렝게티 초원에서 누가 사자에게 밥이 되는가? 물 위에서 떨어진 한 마리의 어린 사슴이죠. 영양이죠. 사자의 먹이죠. 전도서 4장에도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등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로 된 겹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형제의 연약함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이죠.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 4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오늘 개역성경에는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일은 못 됩니다. 무슨 말인가? 스스로를 알아야 공동체 안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살피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스스로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한 뾰족한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죠. 공동체 안에서도 찔러요. 팍팍 찌릅니다. 옆에만 가면 따가운 말로 찌르고요. 힘들게 하는. 사울을 예를 들어보죠. 구약의 사울. 처음에는 사울 왕이 무지하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됐는데도요, 왕으로 선택받고도 부끄러워서 보자기 안에서 그 바구니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왕 된 다음에 자기가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품어주고 용서합니다. 나중에 이웃나라와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 소식을 알려줄 때는 저기 소 2마리 결의해서 밭을리고 오다가 왕이 밭 갈고 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 또 전쟁에서 이기고 진짜 왕이 되죠. 하지만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우월감에 빠집니다. 스스로 우월감에 빠지고 또 다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주체할 수 없는 피해의식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 그래? 그렇구나. 사실이 그렇지 뭐. 다윗이 나보다도 더 훌륭할 수 있고 더 뛰어날 수도 있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뛰다니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망하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반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일평생 크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다 서로를 세워주고 동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어갔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다가 동역자랑 좀 다투기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랑 같이 바나바랑 갔는데 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다 가다가 그 터키에 있는 토로스 산맥 보고 하도 높은 산맥이라 기가 질려서 거기서 그냥 가버려요.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가 마을도 데리고 가자고 하더거든요. 자기 조카니까. 근데 사울은 안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심하게 싸우고 거기서 헤어집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마는가? 따로따로 사역하는가? 아니죠. 서신서 자세히 살펴보면 나중에 마가랑도 화해해서 같이 사역하고요. 바나바도 화해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갑니다. 굉장히 소중한 동역자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바나바, 게바 엄청나게 책망해도요. 나중에는 바울에 대한 베드로에 대한 존경심을 이 서신서에서 아주 깊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감정은 뒤로 하고 헤어졌지만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또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드는 발려서 일평생 쓰임받았던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은 두 번째이고 공동체가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쓰러진 형제를 품어줘야 합니다. 제각기 다른 목소리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합창단처럼 합창단과 같은 그런 하모니를 이루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결론 말씀인데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신앙생활은 매우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말씀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 성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품어주라. 그리고 내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보라. 주님 뵐 때까지 오늘 말씀의 교훈을 늘 마음속에 품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